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6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부터는 방주의 상세한 모습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사실 모양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 크기만 15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그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단위로 알려진 그런 것이지 바로 규빗이죠. 여기서 이 규빗, 한 규빗이라면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르는 이 길이, 이것을 규빗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될 것이고, 약 45cm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크기를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길이는 약 136.8m, 너비는 22.8m, 높이는 13.6m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가 높이의 한 10배가 되죠. 그리고 길이가 너비의 6배 정도가 되는 그런 비율의 배가 물 위에서 가장 안정성을 유지하며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처럼 노아의 방주는 구원받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모두 싣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와 또 거친 물결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교회를 예표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보다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다. 이제 창문이 있고 문이 있고 3층 구조로 이 방주가 지어졌음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별이다, 낮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창을 통해서. 그래서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고 또한 이 환기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문, 윈도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으로 볼 8장에 나오는 이 홍수가 끝났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나중에 노아가 비둘기를 보낸 창과도 아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직역하면 바로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어요. 윗방향으로부터 한 규빗에 이른 곳에서 그것을 끝내라. 위로부터 한 규빗 있는 곳에서 방주 지붕 한가운데에서 약 50cm 정도 48cm 조금 넘는 그런 곳에 있는 평평한 면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창문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붕 가까이에서 약 50cm 정도 되는 깊이의 환기창을 만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창문이 중요한 것은 채광과 통풍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지금 자신이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보고 위로와 안위를 얻었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창문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런 망망대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비록 자신들의 삶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를지라도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빛을 보고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창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출입구겠죠. 나중에 노아의 가족이나 짐승들이 이 방주를 타고 내릴 때 사용했던 그런 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문이라고 표시했어요. 그 한 문이라는 거예요. 즉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죠. 노아 그의 가족 및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바로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 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자, 이제 방주를 3층으로 만들었다 하는 사실이 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쌍으로. 그 특성에 맞게 분리해서 머물게 하기 위함 이렇게 3층으로 설계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나 또 물건들 이런 것들을 비축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층 구조도 의미하는 바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3층 구조의 방주는 이와 동일하게 나중에 교회의 모형으로 지어질 성전의 3층 양식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방주와 마찬가지로 하층, 주층, 중층, 상층으로 이렇게 3층의 양식을 따라한 것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그냥 막 지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참 가슴 아픈 이 홍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맨 앞을 보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맨 앞부분에 보라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다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일어날 대홍수의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은 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깨달하고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신다 그랬어요. 다 부숴보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제는 다 포기하시고 완전히 부수시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한다 그랬어요. 공수 심판이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과 더불어 홍수 심판의 대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이제 또 소망의 말씀, 절망의 말씀 바로 뒤이어서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본문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편의상 이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주 나의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절기들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오늘 나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주체가 되셔서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악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처럼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분이 예비하신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미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미 우리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인류의 제2조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노아와 언약을 다시 체결해서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당시 이미 주신 바 있는 약속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약속,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후손을 꺾겠다 하는 3장 15절의 이 약속, 이것들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갔지만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참 감사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 19절에는 어떠한 생명체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피조물에 대한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또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도 있다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에 창조되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단기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들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 여기 보면 각기 암수 한 쌍씩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직역하면 모든 것들에서 2개씩 수컷과 암컷 이렇게죠.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을 모두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싣는 것이 가능할까? 이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합니다. 방주의 크기와 쌍들, 여러 쌍들의 종류를 다 계산해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의 이러한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두 싣게 되면 약 35,200마리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계획은 조금도 틀림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노아의 가족이나 식량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있겠죠. 앞서서 말씀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공룡과 같은 큰 동물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공룡과 같이 아무리 큰 동물들도요, 새끼 때에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이 척수까지, 치수까지 일일이 노아에게 지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이 한 쌍씩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미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이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